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6번째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결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무리 많은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큼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 이건 그리어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왜 이 말씀하셨는가? 그때 당시에 네 종류의 모습들이 이 테텔레스타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종들이 주인이 어떤 하명을 내리면 그 종은 모든 일을 다 한 다음 주인 앞에 와서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 다 하였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 알았다, 수고했다, 이렇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가복음 말씀처럼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완전한 순종, 오셔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그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주인님 하나님, 제가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사장이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이 동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이 어떤지 다 살핍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지, 불순한 거 없는지, 뭔가 부족한 게 없는지 완전히 다 살피고 난 후에 제사장이 그 가져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이 순수하다, 제물이 더러움이 없다, 하나님께 드릴 만하다, 깨끗하다 하면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제사장에 말하면 그 제물을 백성이 그 제물에다가 안수해서 죄를 증가시킨 후에, 그리고 제물을 잡아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오셔서 깨끗하게 아무 죄가 없이 순수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 그분은 33년 동안 사시면서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다 사신 후에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오셔서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외치는 음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인들이 이때 당시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 상인이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결국 채권자에게 나중에는 돈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노예가 되는데, 이 노예가 된 상인이 정말로 충분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가 돈 벌어서 값을 다 갚고 난 후에, 그리고 채권자에게 다 드립니다 하면서 테텔레스타이 하면
이 채권자가 영수증을 써준다고 합니다.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그럼 왜 예수님께서 상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죄의 빚진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갚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대신해서 죄를 갚으셔서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채무를 다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상인들이 사용한 단어, 그 단어를 하나님께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빚진 자들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서 대신해서 몸에 십자가로 죽으시면 말미암아 저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것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자유다. 누구도 심판하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변제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미는 예술가들이 이때 당시에 테텔레스타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작품을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마지막 그 붓을 딱 놓는 순간에 이 예술가가 그 그림을 보면서 나는 만족했다. 다 끝났다. 하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테텔레스타를 예술가들이 사용한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토브.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만든 작품이 누군가 와서 함부로 붓을 대버렸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엉망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다 새롭게 지우시고 새롭게 고쳐주셔가지고 예술가의 작품을 마지막 작품을 만드시면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구약성경부터 시작부터 전체 929장 구약성경 전체에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완벽하게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후로 해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 기록이 났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에 가까운 친구가 배반할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11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분을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35편 11절에 거짓 참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이분은 죄가 없다라는 무죄 판명이 나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함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6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 25절 말씀에 구경꾼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목방을 보면서 조롱하는 장면을 그대로 예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 보면 구원하지 못함에 안함에 비웃고 조롱하는 장면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대로 다 장면이 연출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옷을 제비 뽑는 장면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자기를 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편 21편 말씀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 그리고 시편 69편 12절 말씀에 설깃한 포도주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 직전에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12절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난 후에 신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을 기록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7번째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6절 말씀에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마지막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가랴 12장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옆구리에 찌른 자를 보리라.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리라. 그대로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2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332개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의 평생에 성취할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이 여러분 숫자 보입니까? 0이 97개입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예언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이렇다는 겁니다. 확률이 이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2개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시 조합하면 세 가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모두가 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1.1억이라도 틀리지 않게 확실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 그리고 예언된 말씀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가운데도 마지막 6시간 근접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3시 마지막 지점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셨어요. 왜 오후 3시인 줄 아십니까? 이 오후 3시가 6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시간 오후 3시 정확하게 타이밍 딱 맞추셔가지고 내 아버지의 영혼을 나 주님께 맡겨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견딜 수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말씀을 마지막 순간 오셋의 경점을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 같으면 침묵할 겁니다. 6동안이나 하나님께 기다리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절규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얼굴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다 포기할 겁니다. 예언은 무슨 예언입니까?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 올라와서 무슨 예언이 소중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마지막 부르짖는 그 마지막까지 마디 한마디 하시는 그 말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몸부림 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 하는 것까지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서 뭔가 좀 열심히 하려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아예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것까지도, 축복받는 것까지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셔야만 온 세상에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독생자를 죽이셨다 말씀입니다. 죽이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지 않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만약에 외쳤다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참지 못하시면 어떨까? 하나님도 참고 견디시다가 나의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도 정신이 번쩍 드신 거예요. 그렇지, 죽어야 되지.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아버지 했다면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법적인 관계를 만드셔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듣는 순간 얼굴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다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주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이 밤에 부르셔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이제 부르셔서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빈 십자가를 보게 하셔서 만약에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그냥 올라가 계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빈 십자가니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에 내리셔서 이 시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놀라운 이 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요셉을 세우시고 신약의 예수님 아버지 요셉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요셉을 세우셔가지고 놀랍게 요셉을 통해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지고 가기 힘듭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힘드셔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들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 무게가 있고 힘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져요? 우리는 십자가를 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기까지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대답하오리까?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그런데 죽기까지 우리는 마음먹으면 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을 동원하셔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가도록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받고 감화받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고 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감당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과 아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임만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